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오는지를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지난주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거룩한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거룩한 진영이 성도들이 원하는 삶의 최종 목적지다.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목표는 거룩에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내보내는 이유는 다시 정결하게 하여 들여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반드시 배상하라. 우리가 이 배상이 없으면 또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나실인,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실인 성별. 나실인 성별. 자, 성경을 보면 이 나실인이 되는 길은 여러 모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법제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가 있었는가?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되어지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의 머리에 그 나실인의 비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나실인의 유형 두 번째는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이죠. 한나는 역시 불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세우겠다는 서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감동시키시고 서원을 이끌어내셔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나실인으로 세워가는 이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12절이에요. 또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처럼 나실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워가는 세 번째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서원하기만 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서원하기만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특별한 서원을 하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별하다라는 말이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나시린은 나지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단어라고 했죠. 구별하다라는 말과 나시린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만 우리가 서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성별되어지는 삶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먼저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예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원래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시린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므로 나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게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냥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에 풋자만 들어가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술을 혹시 마시다가 끊으신 분들이 있죠. 솔직하게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끊으면 우리가 술집 근처라도 가지 말아야 돼요. 함도 하면 안 하시네. 이제 뭐 하여튼 그죠? 그 근처라도 가지 말아야 돼. 내가 끊었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안 한다 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가 생포도 먹다가 포도주 한 잔 생각날까 봐, 건포도 먹다가 그 포도주의 유혹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으면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것이 즐거움이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문자로 받아들이면 뭐 우리가 이발소나 아니면은 미장원이나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 시대 당시에는 머리에 칼을 대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우리가 용모를 단정하기 위하여 자르는 모양도 있지만 엄청 막 머리에 막 힘주고 색깔 주고 많은 이런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또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단정하게 해야 되고 늘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아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탐욕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특별히 이 머리에 손을 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단순히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삼손을 보면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시체를 안 만졌겠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 나시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나시린은요 죽음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생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본인이 서원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말로만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가까이 대지 아니함으로 세상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이 생명의 일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나시린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나시린의 성별이 오히려 그 나시린은 본질적으로는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레위인 중에도 구별된 자들이 있었지만 이 평신도들에게 얼마든지 이 엄격한 나시린의 삶을 서원하고 그리고 결단하라고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제사장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언제만 안 마시면 되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포도주의 포자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포도도 건포도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죠.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해서 시체를 만질 수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실인이 부득이한 경우, 또 부지불식간에 이 시체와 몸이 닿거나 만졌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누군가하고 잤는데 옆 사람이 죽었어. 내가 만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부정한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야 돼. 그리고 나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7째 날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밀고 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기간은 무효예요. 내가 10년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9년 동안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밀지 않고 죽은 시체를 손에 대지 않고 이렇게 잘 지켜와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이렇게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다시 무효가 돼서 그때부터 1년차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성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멘. 함께 나실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 보세요. 나실인이라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아니, 세상도 좀 즐기면서 예수 믿어. 괜찮아. 뭘 괜찮아요? 책임질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으로 다시 물들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대대손손 이 삶이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지는지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은요, 원래 겐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이 겐 족속은 누구예요? 예,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 이스라엘의 귀화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 황무지에서 이들은 자기 집을 갖지 않아요. 장막 생활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모습으로 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이 예레미야의 때에도 이들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잘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면서 오직 나실인의 삶,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실인 헌신. 나실인 헌신.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서원의 기간이 차면 거룩함을 벗는 의식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년을 서원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원한 기간은 훈련 기간이었고 이제 이 서원이 끝나면 거룩함을 벗고 자유함을 얻지만 그때부터가 진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구병 한 관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거룩함을 벗는 의식, 그래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박수하고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훨씬 더 감동적인 모습으로 흐르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이 순서대로 제물이 드려지면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해진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하고 이렇게 그 거룩함을 벗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것, 나실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물이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훈련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머리를 미는 거예요. 18절을 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길었던 이 머리를 자릅니다. 그 머리카락을요, 어디다 두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불에 이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나실인의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일생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자, 이 삶을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쩌면 순교적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앞두고 그가 자신의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 알고 보니까 바울이 이미 서원을 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깎고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도 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은 나시린의 삶을 벗는다 할 때에 이게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그러한 나시린의 정체성으로 무장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시린의 헌신의 삶을 결국 누가 성취하시는가?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러분, 참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 말씀들이 복음적인지 몰라요. 나시린이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또 데려와요. 그리고 그 손을 펼치게 해요. 그리고 그 손에다가 뭘 얹어주느냐? 삶은 순양의 어깨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을 얹어주고 무교전병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식은 뭘 이야기하느냐? 삶은 순양의 어깨, 순양은 대속제물이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깨는 힘, 능력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내가 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교병은 성결한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교전병은 불에 데워진 과자와 같은 거예요. 연단이 들어있어요. 훈련되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성별된 모습인 거예요. 삶은 순양의 어깨, 무교병, 무교전병은 이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순양의 어깨는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병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전병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렇게 성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거룩함을 벗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시는 포도주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포도주가 아니라 마치 주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 이 잔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서원하고 그 삶을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순양의 어깨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삶을 주님이 이루어내실 때에 아멘. 우리 안에 온전한 나시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찾아갔던 나시린 요셉이었어요. 아니, 왜 요셉이 나시린입니까? 창세기 49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요셉을 뛰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뛰어난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나지르,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나시린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만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영적인 해석 또는 너무 은유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주일 낮에는 내가 좀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고 그리고 베냐민을 주셨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그 인생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주신 게 베냐민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알고 보니까 뛰어난 자, 나지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요. 참 놀라운 그 장면들. 제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요셉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는 감옥에서 이 요셉 주위에 있던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나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요셉과 똑같은 계획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원하고 결단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시린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신년이 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회장, 조장을 뽑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이 서원하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가대로 헌신하세요.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놀면 뭐 할 거예요? 세상 즐거움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카페에 섬김이를 찾는데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서운하고 결단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나실인 이야기,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축복. 제사장 축복. 오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민수기 1장에서 군대의 수를 계수해요. 2장에서는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그 진영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세요. 3장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5장에서는 너희의 싸움의 목표는 거룩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고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복주겠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나실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끌고 가는 목표의 자리가 나실인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내가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져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할지니라 하라.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 보호, 은혜, 은혜, 평강. 평강.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으로 세워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그 은혜로 늘 충만하고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세워져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